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먹이라. 오늘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솔로몬의 장원집에 나온 몇 개의 교훈이 또 오늘에서 또 반복하면서 다양한 또 잠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말과 관련된 그런 잠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시면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원도 설득, 오늘날 얘기하면 뭐 공무원이나 어떤 그 관계 부처에 있는 그런 공적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고 또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면 막 욱박 지르고 또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지름길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혀로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잘 설득해서 감정적인 말을 배제시키고 할 때 부드러운 혀로 뭐 그뿐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거친 말로 또 거친 혀로 상대방을 또 설득하려고 하고 욱박지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혀의 이 효능에 대해서 뼈까지도 꺾을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상급자가 지위와 권력으로 억누르려고 할 때 똑같은 힘으로 대항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날선 말을 부드러운 말로 받아내는 오래 참음이 그의 꼿꼿함을 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말로 오히려 내가 강한 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강한 말도 나의 부드러운 혀로 꺾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정적인 말, 거친 말을 좀 우리 삶 속에서 좀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삶의 지혜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예. 여기 뭐 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과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웃집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두 개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꿀이 몸에 좋은 것, 또 뭐 요즘에 당 있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좋지 않지만 어쨌든 꿀은 일반적으로 뭐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꿀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데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식이 몸에 해롭듯이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라고 하면서 과도한 친밀함은 도리어 관계를 해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웃집에 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이렇게 누설하고 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오늘 이 부분은 뭐냐면 과도한 친밀함이 어떻게 보면 관계를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우리의 삶에 있는데 뭐 마음의 거리두기도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용어를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자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좋은 말, 나쁜 말, 또 거침이 없는 말들, 또 걸러지지 않는 말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는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뭐 오는 것이 좀 지겹다. 뭐 이런 관계까지도 지치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지 않고요. 세상에 서로 간에 이렇게 터놓고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친 관계가 되어버리고 해답이 없지 않습니까? 푸념만 들어놓고 답은 없는, 대안이 없는 그런 모습들.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서로의 비밀이 또 밖으로 나가고 하다 보면 또 상대방에게 서로 상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과도하게 너무 자주 다니다 보면 이런 서로 간에 피곤하고 지친 관계가 되어서 안 왔으면 하는 그런 관계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의 어떤 친밀함들도 과식하듯이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고 뭐 매일 이웃집을 간다든지 매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우리가 삼가라 하는 것이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삶의 지혜다. 뭐 이런 잠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예, 이것도 이웃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싫어하겠는가? 거짓 증거하는 사람,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팔아서 이웃 사람들을 거짓말장애로 둔갑시켜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계를 해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19절 말씀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위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고 또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의뢰한다는 건 뭐냐면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죠? 친밀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짓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 또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이처럼 또 위골된 발과 같이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지 너무 가깝게 하다가는 오히려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고통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서 자기 자랑을 드러낸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것은 계속해서 성경에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차단하지 말고 오히려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가 어려움에 빠질 때 잘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또 내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도움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 오히려 미워하고 또 남의 잘못됨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갚음하지 않는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곤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원수였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영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 해주지 않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를 사랑으로 대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 말씀에도 계속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연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네.
북풍이 여기 보면 숨겨진 바람이라고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는데요.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이, 그죠? 북풍이 비를 몰아서 비를 만들어서 비를 일으키듯이 참소하는 혀, 은밀한 험담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는 혀, 상대방을 정죄하고 또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런 대화의 모습들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바람이 비를 일으키듯이 간에 비를 일으키는 것, 다툼과 같이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처럼 자꾸자꾸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자꾸자꾸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제는 분을 낼 수밖에 없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여러분 다툼의 이유가 뭡니까? 서로 간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옳고 또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어떤 율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의견 다툼이 있다 보니까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투는 것은 서로 참소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무슨 별거 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쨌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롭게 잘 넘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소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지적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돼요.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니? 너는 왜 이걸 못 하니? 이것이 옳은데 왜 그렇게 안 하니?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풀려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을 하면 무조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내가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그런 참소하는 그런 언어 습관들이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받는 약자들에게는 상처로 또 자신감 결여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언어 습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냉수와 같으니라. 한 절씩 계속해서요. 자, 26절 말씀 듣겠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좋은 기별, 기도 응답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냉수와 같고요. 또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냉수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 의인이 그 죄 가운데 행하는 악인의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설득을 당하고 거기에 굴복을 하는 것,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권력에 취해서 그 권력이 행하는 그런 악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같고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이렇게 비유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맑은 샘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샘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흩어진 마음, 흐려진 그런 타협하는, 불의와 타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맑은 샘과 같은 영혼이 흐려지게 되고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불의와 타협하는 부분들을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우리의 샘이 맑아질 수 있고 또 정결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아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절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해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자기의 영예를 구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자기 인정의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욕구, 특별히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마치 복수심과 같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일을 성취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어떤 우리의 인간의 어떤 본능 중에 하나가 남에게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은요, 그것이 탐욕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하고요, 인정 욕구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동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이 헛되다. 그래서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영예가 좋고 또 높아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헛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되고요, 사람의 인정은요 그 순간뿐이에요. 내가 인정받을 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그 사람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는 것은 참 헛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것을 깨닫기가 참 어렵고 평생토록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명문대를 진학을 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많은 돈을 벌어서 인정을 받고자 하지만 그러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삶은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죠? 타인에게 우리가 인정받는 영예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요,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휘둘려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는요, 결국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신 나를 잃고 허무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잘 정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많이 이루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최선의 것을 이루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그만큼 허물어지고요, 또 많이 쌓아갔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또 그런 것이 또 지위를 잃게 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가 쌓아둔 것은 정말 공든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추구하다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수를 먹이라, 오늘 이 제목 중에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은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들,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이 옳고 그름으로 남을 정죄하는 언어 생활은 아닌지, 또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웃과의 관계를 또 해하는 그런 언어 생활은 아닌지 이를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욕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참 거룩한 욕구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또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나중에는 허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먹이라,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가 하나님 우리가 누가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를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선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식이 몸에 해롭듯이 과도한 친밀감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죄하는 또 참소하는 그런 언어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람에게 과도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인정 욕구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또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의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수와 같은 그런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